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한 지가 3월 달에 시작을 했고, 또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한 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대한 말씀들,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또 어떤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그 은혜를 나눠왔는데, 이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도 소중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파편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또 소중한 자산이, 영적 자산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7교회를 외우고 계세요? 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전에는 우리가 앞에 글자를 가지고 많이 외웠잖아요. 이게 또 뭐 그렇게 꼭 외울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좀 한번 외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버둥거려도, 그렇죠? 애써 도를 이제 두로 하면 애써 버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사빌라. 말은 안 되는데, 두 개가 연결은 안 되는데, 그냥 애써 바두, 사빌라, 이렇게 좀 해두시면 외우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빌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2장과 3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근데 그렇게 나눈 특징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4교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외부의 시험들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지 또 이단의 공격들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뒤에 있는 3교회는요, 내부적인 문제, 그 교회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2장, 3장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한 교회 한 교회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키워드가 있으면 참 이렇게 떠올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쉽겠죠.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참 많이 다루었어요, 그죠? 이뿐만 아니라 평소 때에도 뭐가 있죠? 에베소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것, 첫사랑이죠. 첫사랑. 뭐라 해도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첫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낸 것, 즉 다른 말로 진리사수, 첫사랑과 진리사수.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특징 짓는 그런 떠오르는, 생각되는 중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연결해 보면 되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했을 때 진리를 잘 사수했던 교회이죠. 진리를 잘 사수했던 교회. 요한 사도가 시무했던, 그래서 장자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거짓 사도들이 이 교회에 침투했고,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죠. 잘 드러내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합니다. 잘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잘 유지하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첫사랑의 그 하나님과의 열정,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런 깊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그 만났던 처음에 그런 감격과 기쁨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것이 사라지니까 결국 수평적인 관계, 권속으로서의 함께 누림의 관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로 말하면 하도 신천지들이 숨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 등록하러 오면, 그죠? 감사하고 참 기쁘다가도 이분의 어떤 신앙 양력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해지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잘 기억하면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하면 뭘 생각하면 된다? 첫사랑, 진리사수. 잘 아시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뭐예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는 뭘까요?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그리고 참된 부요,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머나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와이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관광 요충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화려한 도시,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이 조직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세력을 잘 이렇게 형성하고 있던 도시,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 뭐 이런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는 천혜의 자연 환경은 아니네. 어쨌든 그런 하여튼 화려하고 또 부유한 도시, 그곳이 서머나였어요. 그러나 이런 그 부유함의 권원이 이런 소그룹, 길드라든지 그 조직들, 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길드는 모일 때마다 이 우상숭배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궁핍함이, 그 궁핍함은 어떤 궁핍함이냐?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궁핍함으로 나타났다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는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죠. 유혹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환난과 유혹, 그리고 생존을 위협받을 만한 궁핍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켜냈죠.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가난하다 생각하지만 너희가 어떤 자다?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스머나 교회였다. 참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진정한 부요,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셨던 교회. 그래서 이런 믿음을 지키는, 그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다음 교회가 뭡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하면 나오는 키워드는 뭘까요? 사탄의 권자, 충성된 증인, 이게, 그리고 발람의 교훈,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 권력의 중심이었다. 이 소아시아에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로마에 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로마의 그 헌납한 지역, 그래서 로마의 사랑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수도가 된,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었잖아요. 정치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황제에 대한 숭배가 아주 왕성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정치 권력과 이와 같은 황제 숭배에 거기에 달한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정치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정인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몇몇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 버립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인간의 어떤 욕심과 육체적인 정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을 통칭해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그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순결함을 유혹해서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교훈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 정치적 권력과 세력들에 의한 탄압받았던 어떤 교회의 표본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교회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의 키워드는 뭘까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남은 자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먼저 칭찬하시는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성김과 소망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더 풍성해진 교회였어요. 처음보다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특징은 뭐였다고요? 말로 사람을 홀리는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 그리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좀 은사주의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와서 뭔가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따르게 해서 불법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관계에 넘어가 버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처음 믿음의 행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졌지만 그 중에 일부가 이 이세벨의 관계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교회, 은사주의와 종교적 신비주의로 말미암는 유혹들과 시험들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남은 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온전케 하는 방법은 그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험하여 봄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이긴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네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세력들에 의해서 시험을 당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 세 교회가 또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교회가 뭡니까?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죽은 자,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 그게 바로 이 4대 교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마고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는 안전한 그런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 육신의 편안함을, 그러니까 문제 없고 그냥 삶에 여러 가지 도전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거를 믿음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나도 문제가, 내 신앙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이다. 그래서 뭐 예배도 잘 드렸고 실제로 좀 교회가 해야 될 뭐 어떤 행사들이나 뭐 역할들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교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죽은 교회였죠. 그래서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보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나 어려움, 또 이단의 공격들, 이런 환난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도 없고 도전도 없고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도 없는 이런 상태들이 늘 믿음에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그래서 이런 교회에는 흰옷, 이런 교회들에게 이제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그래서 흰옷과 생명책을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키워드는요, 작은 능력입니다. 배반치 않음, 작은 능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다른 많은 도시들에 비해서 역사가 아주 일천하다, 즉 짧다. 그리고 도시 규모가 작다. 그래서 그 교회 역시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주 규모도 작고 특별한 뭔가가 없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빈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가난한 빈약한 존재들이다.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그 시대가 이 종교적 혼합주의와 또 유대 해당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교회에 있던 진리와 또 첫사랑이 하나님 안에서의 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관점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은 자이지만
얼마만큼 신실하고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 있는지가 기준일 뿐이지, 세상적인 또 어떤 뭔가 외부로 보여주거나 또 나타나는 것만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또 주님의 뜻을 온전케 할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을 허락하시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결국 성전의 기둥이 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토해내리라,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들은 아주 부유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지역.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 부요, 세상적인 인정이 이 신앙함의 보상이었고 자신들의 지금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물질적 부요를 신앙적 보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부요하다고 말했던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 부요를 믿음의 그 부요함으로, 보상으로, 현재의 믿음의 상태의 보정의 증거로 삼았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래요? 그들 안에, 너희 안에 지금 나타나고 너희의 상태는 토해버릴 것 같은, 토해버리는 것은 뭐예요?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 그리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하는 진단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유함, 그렇게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을 또 믿음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믿음의 보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훈련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를 주님은 권면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이 굳이 라오디게아만을 위한 말씀일까? 아니라 모든 7교회의 교회를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부유함을 나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그림이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 쭉 연결이 되십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삼을 만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양한 도전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져 있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평안하다 할 때 더욱더 각성해보고 내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래서 시험이 없는 교회, 도전이 없는 신앙함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모든 교회에 하셨지만 모든 교회에 또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까지 말씀해 주신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그때 이기는 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한다 아니었죠. 이기게 하시는, 이기신 주님의 그 이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결국 우리가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누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시죠? 결국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그 해결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영광까지도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생명의 멸류관과 생명의 나무의 열매와 그의 나라의 기둥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부유한 잔치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 일은 일곱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여정 안에, 개인의 여정 안에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경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들을 게 있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걸 듣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소리로는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목사를 통해서 또는 그때그때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해석되어지지 않는 소리. 여러분 아랍어를 여기 와서 누군가가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소리는 들리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명 있을까요? 한두 분 계실까요?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들려서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거기 이르면 어떤 은혜가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며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굽어진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장애를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길에 이르러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쯤 오면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굳이 그 굽어 있는 길 위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뭐 가면서 장애물 있는 그 길에 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 길에서 내려오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세상이 가는 길로 세상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런 도전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 장애물도 만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어려움, 이런 고난, 때로는 궁핍, 환난, 도전들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길에서 내려오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길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상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거기는 정말 문제가 없고 거기는 정말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가 이제 탈구조화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난 알아요. 내가 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때가 이제 최고의 상태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묵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주인이다. 나는 폭망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가치대로 내가 살아갔다. 나는 지금쯤 어디가 있을까? 아마 저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집의 내력이 알코올을 참 좋아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거의 가까이 가 있는 상태가 아니면 저는 벌써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려있는 아주 화려한 복된 환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모든 것들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혼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입니다. 혼란이 가중됩니다. 이걸 말하면 이 무질서도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좀 아시는 과학 아신 분은 이제 엔트로피 개념을 아실 겁니다. 무질서의 척도라고 하는 이 엔트로피가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역하게 의하면. 근데 이게 사회과학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N분만큼 무질서도가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만큼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많아져서 결국은 더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세상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SNS에 글 올려서 좋아요 한 번 더 만들고 100개 만들기 위해서 5만 희한한 일들을 다 벌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로 듭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뭐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에 이렇게 가는 것들, 거기에 더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음적 충동을 해소하는 것들, 전부 다 내가 주인으로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나는, 안목의 정욕을 채움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힘을 가지고 물질을 소유함으로 뭔가 나의 자랑거리를, 나의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 그리고 그것들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죠. 나의 나됨, 나의 주인됨을.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뭐 캠핑 좋죠, 자연으로 나가는 거. 그러나 그것도 중독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게임 좋죠, 스트레스 한 번씩 푸는데. 근데 그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될까요? 술 취하게 되고, 마약하게 되고, 섹스 중독으로까지 다양한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혼란스러운 파멸의 상태에 가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그런 현상들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철학적 사조의 흐름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 줄 아십니까? 에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뭘 말합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으면 너 하나님 돼 라고 했을 때 돌아보게 되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을 여기에 현혹시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가 주인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세상이 점점 더 이런 중독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 사회를 미리 조금 더 앞서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미국을 보면 됩니다. 히피라고 하는 문화를 잘 아실 겁니다. 60년대에 일어났던 일종의 문화운동인데, 이 히피족들의 핵심 구성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백인들입니다. 중산층의 크리스찬 백인들입니다. 그들은 헤겔과 그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가 사라진 상태에 이 두 가지, 교회에 가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실존적, 너 자아에 대한 그런 절대 진리와 절대 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 안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한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도전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아를 발견하겠다고 뛰쳐나간 게 히피요. 그 히피 문화가 유럽에서 나타난 게 68 운동, 68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68 운동은 조금은 이념적입니다. 여기까지 갈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 히피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약과 그 다음에 동성애와 집단 섹스라든지 사회를 물랑케 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탈권위주의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그와 같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태로 나아갔고, 한국 같은 사회는 그거를 전혀 무비판적으로 오히려 탈권이라고 하는 겉에 쌓여져 있는 그 포장만 보고는 그대로 받아서 성적 해방이니 뭐 다양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끝은 어딜까요?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길이 참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길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하나일 때는 그 길만 가면 됩니다. 근데 길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게 100개가 됐다고 하면 거기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딱 서면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2가지 다 답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광야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 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전쟁 나면 전쟁 때문에, 지진 나면 지진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하나 딱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거기에 몰입되고 막 힘올리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동요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들을 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록 이 길을 가는데 다양한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겪는 이 환난에 경한 것, 이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잠시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을 오히려 주의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하여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성숙된 자로서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달려가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아실 겁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7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받은 자들이요, 그 길 끝에서 누릴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과 그 찬란한 은혜의 시간들을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길이 없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들, 그래 잘됐다, 너끼리 그래 살다가 그래 끝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흐름이 아니라, 그를
그래서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나의 온전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온전함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선자리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요. 정말 스무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늘 문을 여는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